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들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대림절 주간에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건짐받아 이렇게 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주의 안에 거하며 주의 백성다운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속에 있는 이 사도신경 강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자 부분이 시작이 될 때 제가 용어 하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그 단어하고 승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거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셨을 것이다, 혹은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성자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이 과정을 이제 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그 본당 이제 계단 내려오는 거로 비유를 좀 그때 드렸었죠. 그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시는 거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심판주로 내려오신다.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느냐, 오를 승자 써가지고 승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낮아지신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비하의 마지막 이제 파트입니다. 이제 비하 중에서도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아마 그 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신학자들이 지옥 강하라고 부르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따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늘 하던 대로 이제 그 세번역 신앙 고백을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에는 제가 써놨는데 일부 사본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읽어볼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게 이제 우리 세번역인데 이제 아까 잠깐 끊었던 그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요 구절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구절인데, 네, 일단은 요리문답 40문이랑 41문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달리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장사되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을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좀 드실 텐데 지겨우시죠?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 그렇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지금 또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리문답이. 그런데 왜 이렇게 요리문답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내려주냐. 화면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여주느냐. 우리에게 같은 사실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당연하죠.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시험에 나와. 그러면은 멍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자자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주목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는 것처럼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의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죠? 그럼 전도를 할 때 예수님에 그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들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죄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달리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뭐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는 아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면은 이걸 뭘로 얘기를 하느냐? 단순히 민형사상의 무언가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이게 사전에서 나오는 그 정의예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 라서 이거는 위반이다라고 정해놓은 걸 죄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너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 죄 진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어겨야지만 사람들은 이게 죄를 짓는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요리문답 강해를 우리가 쭉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리문답 40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40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와 진리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진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걸 요리문답 11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밑에도 써놨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걸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거스르는 게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걸 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뭐다? 공의다.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오염을 미워하시고 밀어내시는 분이세요. 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막 아이들랑 열심히 이제 막 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들어왔으면 저희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어머, 몸에서 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 그러시겠어요? 아유, 냄새 이제 들어가서 씻어라 좀 이러시겠죠. 왜? 냄새가 나면 본능적으로 그거를 밀어내는 게 우리 사람의 이제 그 본능이에요. 화장실 가서 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사를 치르고 나왔는데 어머 향기로워라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 고약스러운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런 식의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미워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형벌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진리 때문입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일단 이 요리문답에 대해서 요 파트에 대한 증거 구절이 창세기 2장 17절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한다. 죄악을 저진다 그러면 그 죄악에 상응하는 심판을 반드시 내린다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드님의 죽음 외에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죽음 외에는 이 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무슨 일을 겪어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뭐 일반 종교에서는 자기가 수양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그 덕 백날 쌓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건데, 우리 보시면 가끔 하늘에 보면 이렇게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떠갈 때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세요. 그럼 여행 가시면 이렇게 서울 상공을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 잠실 그다음에 요 수서 일대를 비행기가 지나가면 건물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고만고만해 보여요. 고만고만해 보여요. 예. 뭐 롯데월드 타워가 우뚝 솟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봤자 비행기 기준으로 보면 조금 높네 정도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덕행을 쌓았다, 선을 쌓았다. 그러면 조금 덜 악한 거지 선한 게 아니에요. 뭐 히틀러 같은 악인들 같은 경우야 뭐 이제 뭐 이렇게 진짜 롯데월드 타워만큼의 죄가 쌓여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지 뭐 특별히 너만 나쁘다는 아니란 얘기죠.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덕행과 선행과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이 형벌이 아니고서는 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시죠. 그런데 41문을 보면 갑자기 왜 그리스도의 장사 얘기가 나왔느냐? 예수님 장사 지내신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도신경에 굳이 장사된 지라는 구절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유포한 헛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훔쳐갔다. 예.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경비병들이 그걸 보고서 놀랐어요. 요즘 말로 뭐 멘붕이 왔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님 세상에요. 천사가 돌문을 굴리고 그 죽었던 양반 걸어서 나갔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악한 대제사장 무리가 뭐라 그랬냐. 돈 주면서 입마금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네가 졸고 있는 사이에 시체 훔쳐갔다고 그냥 그렇게 퍼뜨려 라고 해서 그걸 퍼뜨렸대요. 놀랍게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예, 유대인 랍비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미친 랍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어디다 숨겨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직도 믿지 않아요. 거짓 소문에 현혹돼서 진리를 외면한 자들의 대가는 이렇게나 처참한 겁니다. 봐도 믿지를 못해요. 전문용어로 확증편향이라 그러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요거하고 비슷한 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자들인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연기를 했다. 진짜 죽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이거를 반드시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장례를 치르셨다. 그리고 확실하게 무덤에 계셨다는 걸 증언하는 거고요. 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요 구절에 대한 증거 구절 5개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일부러 프린트에다 집어넣었는데 마태복음 17장 59절에서부터 60절, 누가복음 23장 53절,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 그 다음에 요 구절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 다음에 동굴에 안치를 해서 그 당시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다라는 걸 확실하게 써놓은 구절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도 그걸 증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느냐? 이게 사실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네, 왜? 부활하신 분인데 거기에 시신이 누워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도 오래 지나가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동로마 제국에 이제 헬레나 황후가 막 신앙이 충만해져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다 뭐 계시를 받았대나 그래가지고 얘들아 여기다 이래가지고 찝은 장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무덤은 확실하게 있고 무덤은 확실하게 비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의문이 조금 생기는 게요. 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형벌을 내리셨죠? 죽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문을 42문이 해소를 합니다. 우리 42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멈추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요? 일단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지금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하고 있는 게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우주에다가 망원경 하나 또 큰 거 쏘아 올렸어요. 예, 제임스 웹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주 엄청난 다양한 지금 그 관측을 통해서 지금 천문학계 학설들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래요. 저도 유튜브 즐겨보는 채널에서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주는데 가장 큰 지금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우주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예요. 예, 우주도 죽습니다. 우주도 끝이 있어요.
뭐 점점 확장을 하든 줄어들든 하면서 우주도 죽음을 맞이한대요. 예. 근데 그 죽음의 방법과 때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논쟁이 터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반려동물도 죽습니다. 예. 가끔 보면 이제 반려동물 가족처럼 키웠던 십몇 년 키웠던 개나 고양이들 죽어서 막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잘 만들어진 물건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쓰시는 스마트폰 언젠간 그것도 끝날 때가 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인간 역시 마찬가지는 거죠. 예.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뭘 깨닫느냐,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기고 뭐 뛰고 뭐 위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절대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종교라는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그 국가에서 이제 그 규정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서들을 보면은 인간이 이제 죽음에 대한 그 경외와 그 다음에 그거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교가 이제 탄생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거기에서. 예.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고 극복을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형벌로 규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너는 흙이니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이 공포를 막연하게나마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 성도들에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성도에게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음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결과, 그 형벌로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이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죽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 거룩이 완성이 돼요.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점점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다듬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거룩해져 간다. 이제 한자로 성화,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 몸이랑 작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요리문답 42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영생으로 들어간다.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올 초에 제가 이제 설로역정 이제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사망의 강을 건너갔더니 천사들이 와서 크리스찬에게 하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황금문 안으로 들어갈 때 천사들이랑 먼저 왔던 사람들이 도열해서 박수 쳐줬던 거.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또 다른 유익 43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어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감사의 사한 제사로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면서 죽음까지도 바꿔놓는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유익을 십자가가 놀랍게도 우리에게 선물을 한대요.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네. 41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좀 전에 육신의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힌 겁니다. 네. 같이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에요. 죄와 동행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서 같이 우리 함께 봤던 오늘 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네. 듣는 자는 살아난대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나를 지배하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건데,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마귀, 사탄, 죄악처럼 폭력적으로 채찍으로 징치당하는 그런 지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곁에서 동행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다가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한다는 겁니다. 죽음 이유는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일어나는 게 이런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내키는 대로,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냥 원하는 대로, 우리 그냥 감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이게.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한 달?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수업도 없던 녀석이 그날따라 좀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야마 너 왜 이렇게 졸아? 그랬더니 그 녀석이 했던 말이 걸작이에요. 교회에서 특세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특세를 갔다가 졸린 눈 부비고 왔대요. 이쁘죠? 기특하긴 한데 제가 뭐라 그랬냐, 자식아,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지 기도 특사 갔다 왔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졸아 이씨,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구시렁시렁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왜냐, 특사에 참석하는 건 너무 이쁘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하고 뭐 진짜 그런 일이기는 한데,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이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수업 시간에, 아침에 이제 수업 시간에는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고서라도 깨어 있어야죠. 그렇게 하다가 졸게 됐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한 10분씩 짬짬이 자고, 꼭 수업 시간에 졸고서 쉬는 시간에는 매점으로 뛰쳐나가고 운동장에 공 들고 뛰쳐나가던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냈습니다, 제가 그날. 이거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죠. 이제 곧 이제 연초에 되면 우리 또 특세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야, 특세를 갔다 왔더니 그냥 삭신에 빠그네 죽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내쳐 자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일하셔야 돼요. 그대로.
정말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기도 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할 부분, 로마서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이제 뜨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르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영적 예배란 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될 예배인데, 이게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요리문답 그 강해 중에서 가장 좀 어렵고 난해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이제 지옥강화라고 흔히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43번 읽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게 닥치는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를 겪으시며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번역에 이게 빠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사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예. 제가 어저께 사실은 이거를 이게 준비를 하다가 외국 미국의 우리 같은 개혁주의 교단 교회들 싹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이 구절 번역 다 돼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초창기에 이게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돼 있어서 이 원인을 한번 뒤져봤더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얘기 부정한대요. 지옥강화 이거를 부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같은 성경 같은 찬송을 씁시다로 합의하는 게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감리교회를 좀 배려하면서 번역을 빼버린가 이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우리 개혁파 교회들의 사도신경에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진 겁니다. 뭐가 궁금해졌느냐?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입니다. 뭐 한 2박 3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옛날부터 논쟁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3일 동안 뭐 하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랑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 연옥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고서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자기 죄를 씻고 그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죠. 신부님 이번 주에 옆집 사람 아무개라고 놀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돼지라고 욕하고요, 뭐 어땠습니다 하면은 가셔가지고 뭘 하십시오라고 사제가 뭘 그렇게 줘요, 벌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묵주기도를 몇 번을 해라, 아니면 뭐 주중에 뭐 미사에 나와라,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참석을 하는 게 보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하다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하다가 끝난 거 마저 해야지. 그다음에 천국 가기 전에 따로 장소에서 불러 연단해 받은 다음에 너 이제 깨끗하니까 올라가, 이렇게 하고 올라간대요. 뭐 일종의 뭐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것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옥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연옥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연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근거가 약해요. 연옥 없습니다. 우리는 연옥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그건 그거서라도
예수님께서 이게 그 내려가셨다 이렇게 하려면 육신까지 같이 내려가셔야지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신 분인데 신성만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만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스승님 깔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겪으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시는 게 진짜 어디로 못 내려가셨다 이게 아니라 그 정말 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밑에 설명을 좀 해놨죠. 첫 번째로 이제 고통을 대신 지셨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지금 자막에 뜨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역을 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지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십자가라는 정말 최악의 형벌을 맛보셨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성자를 외면하시는 성부를 경험하셨어야 됐거든요. 아주 최악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지옥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망의 올무, 이거 시편 18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음부의 뭐 창수가 나를 뒤덮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그 요셉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슬퍼하면서 우리 성경은 스올이라고 다시 번역했어요. 내가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겠다 그랬는데 진짜로 무슨 땅 파고 지옥으로 내려갔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삶이 너무 지옥 같다 이런 표현 우리가 좀 쉽게 사용하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느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걸 겪으시면서도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면 그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만큼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정인 부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거.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를 이제 살펴봤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제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SNS에서 이렇게 뭘 뒤져보다가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교통사고를 이제 한 몇 달 전이었나? 1년 전이었나 당하셨대요. 그런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와서 구해줬는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한쪽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족을 끼우시고 그래서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SNS의 내용을 보면요, 막 괴로워서 막 절망하는 내용보다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 올라왔느냐,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운동했는데 이 다리로 과연 몇 등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의 구급다원에게 뭘 물어보셨냐, 제 다리 온전한가요? 우리 아들 괜찮습니까? 먼저 물어보셨대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셨던 말이 진짜 대단한 게, 다리를 잃은 건 너무 아픈데 애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일상을 막 살려고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응원을 해드렸는데, 설교 준비하다 이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이거하고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얼추 꽤 비슷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실 테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힘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 소리 하시잖아요. 물론 속이 상할 때 내가 빨리 죽어야 저 꼴 안 보지는 예외입니다. 가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정말 좀 그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이게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사한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이제 성찬식 할 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성찬식 하시면 이제 저희 모교에서도 예전에 원로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엄숙한 구절로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그럼 전부 다 뭔가 머릿속으로 막 예수님 채찍 맞으신 장면이라도 떠올리면서 막 심각하게 쭉 이러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 카스테라잖아요. 우리 성찬식 때 주로 쓰는 게 제대로 씹지도 못합니다. 이거 꾹 어금니다. 꾹 눌러놓고 아버지 이러면서 막 억지로 막 우리가 쥐어 짜내면서 막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막 그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거 그냥 호로록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성찬 받을 때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그냥 털어놓으면 마치 술 마시는 것 같을 거고, 그렇다고 이거를 성찬인데 조그만 거지만 나눠서 홀짝거릴 수도 없고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요 자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생각을 해서 그래요. 막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니 멜 깁슨 또 왜 그런 영화를 만들었대요. 예, 막 채찍으로 진짜 때리는 건 너무 리얼하게 막 재현을 해놨는데 이거 떠오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슬퍼하시는 거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란 걸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왜 겪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왜 겪으셨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애쓰셔야 돼요. 교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수소동에 뭔가 우리 교회 하는 일이 있다. 이게 실제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 저는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게 우리 수소원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라도 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좀 받고 있다는 걸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구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